회개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이게 책망하는 거 참 듣기가 쉽지 않다고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고 자신을 이렇게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보면은. 특히 남의 말 듣기가 쉽지 않다고요. 잔소리 듣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여러 교회들 모습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자신이 뭘 놓쳤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죠. 또 어쩔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뉴스 같은 거 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뭘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저걸 왜 보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누가 이제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 말을 왜 하지요? 내가 저 말을 왜 들어야지요? 여기에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네 직접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귀를 가지고 또 영적 입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면서 저 백합화를 보여주면서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뭐 길쌈도 안 하고 그거 하지도 않는데 저 영광이 솔로몬의 옷보다 영광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사실은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거 뭐 농사도 안 짓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근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하나님 자녀 먹이고 입히지 않냐. 그러면은 그전에도 제자들이 새를 봤잖아요. 꽃을 봤잖아요. 이뻤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새롭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계신 이 비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라고요.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예, 많은 신자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구원받은 자들이 사실은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회개하란 말은 이게 니네가 그냥 예전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돌이켜라. 그럼 뭐냐면은 삶을 바꿔라. 개혁해라.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라.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는 해결하고 또 지으면 또 문제잖아요.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 그 삶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구원과 교제는 다르다.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일어나는 거라. 그러나 이 교제는 자꾸 교제함으로 성장되어지는 거라. 성장. 그리고 아니 내가 어제까지 예수를 잘 믿었더라도 내가 오늘 범죄에 빠지거나 불신앙에 빠져버리면은 교제가 멈춰진다. 아니 내 친구가 이제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할 거라는데 개척한다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러냐면 투잡 뛴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투잡 뛰래. 목회도 하고 잡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야 그만해. 듣기 싫어. 그 아버지 차가 줬는데 그 아버지 차가 노후 경영차 노후 그 차를 폐차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영업인 줄 알고 차를 뭐냐면은 저기 용달을 400만 원 할인해서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사가지고 일하면 된다고 하더라. 야씨,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목회자 예비 후보생인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당신 따르던 제자가 죽었다. 우리 남편이다. 그 지금 우리가 빚도 있고 신학 공부하니까 빚을 내서 공부하다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라 너네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네에 가가지고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 기름을 부어라. 부어가지고 기름을 얻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르는데 미리 자기가 그냥 투잡 뛴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야, 걔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듣기 싫으니까 내가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야, 우리 아버지 투잡 뛴 적 없어. 서울에 개척하면서 나 투잡 뛴 적 없고 우리 형도 개척하는데 투잡 뛴 적 없어. 사모님이 조금 뭐 알바 좀 하고 하는 정도지. 아니 요게 전무해야지. 그냥 하다가 뭐 열리면 안 되면 몇 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접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맞는 말인데 자꾸 세상식으로 계속 얘기해주면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뭐 하냐면은 불신자들 말도 듣긴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성도들 말도 들어야 돼. 근데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믿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누구랑 교제해야 되냐? 목회자랑 얘기했더라도 그 얘기한 거 가지고 주님께 가서 교제를 해야 돼요. 목사랑 얘기했다가도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 왜? 목사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야지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있는 현장에 나보다 이 현장을 더 잘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주님이 계신데 그분과 교제 안 하고 왜 자꾸 세상 가서 교제하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은 속죄와 영생의 의미나 교제는 매일매일 관계나 사귐을 의미한다.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와 교제의 능력과 축복은 막으려고 시도한다.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예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교회에 있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은 오늘도 간증 몇 개 들었다니까요. 새롭게 하소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회 보시는 그 뭐냐면은 그 집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 작곡가 출신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이름도 잘 몰라. 근데 그거 본다니까요. 왜 보냐? 아니 나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역사는 주로 오늘 연예인 나오던데 연예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그 사람 개인 응답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그래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는데 근데 결국 그거 가지고 내가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나랑 삶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똑같은 간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는 내 현장에서 내가 교제 준비하는 걸로 아니면 내가 말씀 준비하는 걸로 내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씀 읽은 거 가지고도 교제도 하고 그 영상 본 거 가지고 은혜 받은 걸로도 교제를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 돼. 내가 힘을 얻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 목회 현장에 이걸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걸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그럼 여러분 뭐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대로 어떻게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고 인도받아야 되냐, 이거를 찾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는 숙제라고요. 이건 목사 숙제가 아니야. 개인이 그렇게 인도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느냐. 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나 교회 다녀봤다고. 그게 뭐냐면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난 지금은 안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이는 건 자유롭지 못해도 주님과 교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요. 교회는 못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누릴 수도 있고 병 환자 속에서도 누릴 수 있고 이거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사단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구원은 받아도 그리스도와 교제는 끊어져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역사는 안 일어나야지. 이게 사단의 소원이라니까요. 너 교회 가지 마라.
가뜩이나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조금 은혜 받고 살았는데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조금 좀 근근히 살았는데 예배 딱 끊어지면은 이 교제가 딱 끊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끊어질 이유가 없어. 오히려 더 우리가 코로나 때 못 모이면 못 모이는 가운데 이 교제함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교제함을.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걸 끊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끊는 누가 끊냐? 이거 어떻게 끊냐? 어떻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제일 화가 나요? 언제 제일 화가 나? 그게 바로 내 교제를 끊는 방법이에요. 언제 제일 화가 나? 누구 때문에 제일 화가 나? 그게 끊는 방법이라니까요. 애 때문에 화가 나요. 애가 아니에요. 사단이 애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가 안 돼. 배우자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이거 누구냐? 사단이 보통 보면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문제를 통하여서 교제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더 성령 충만 받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사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일 때문에 더 성령 충만 받고 더 교제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준 거예요. 사단도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뭔 일을 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누군가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을 통하여서 로마 군인을 통하여서 그 로마 군인을 못 받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얘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못을 박아야 돼. 그래야지 인류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가정의 개인에게 큰 역할을 한다니까요. 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을 교제를 충만케 하는 역할을 해요. 교제를 끊는 역할을 하는 것도 되지만 그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안 속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끊는다고요. 대구서 2장 9절에 10절에도 이 사단이 뭐냐면은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적인 거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영적인 거 다 뺏어간다고요. 염려 주는 것 하면서 옳은 말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근심을 뺏어간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해 버린다니까. 미혹해. 그런데 휘말리지 말라. 속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과 교제가 되고 있으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리 상황이 좋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야.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말라니까요. 그리스도와 교제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기회로 삼아요. 기회로. 응답으로 삼으라니까요. 축복으로 삼으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지느냐. 첫째로 보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듣고도 행치 않을 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듣고 행치 않을 때 성령님께서도 어차피 안 하니까 역사를 안 하게 된다. 듣고 행하면은 순종하면은 응답 온단 말이에요. 그럼 더 힘이 나가지고 또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란 말은 많이 들어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조금만 도전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원하는 거 들은 거 있으면은 자꾸 해보라니까요. 특히 이제 전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전도 한번 탁 하면 딱 10명 있으면은 엄청 신날 건데 안 그래요. 10명 하면은 한 명이 기다만 들을까 말까야. 근데 그 하나 그냥 옥토에다가 씨를 뿌릴 때도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씨가 다 옥토에 떨어진 게 아니라 가시밭에, 덤불에 그리고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옥토에 떨어진 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 딴 데 거 떨어진 거 신경 쓸 거 없다니까요. 하나에 떨어졌는데 그게 100배 열매 맺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 그래서 전도에서 제일 가르칠 거 중요한 거는 전도를 할 때는 낙심하지 않는 전도를 해야 돼요. 열매 없다 낙심해버리면은 오히려 그건 안 하는 게 좋아. 오히려 그러면 힘 빠져가지고 그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나갈 때도 하다 보면요 나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애들 전도할 때 전도하면서 나는 천사 안 믿으면서 천다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더라니까요.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만난 걔가 천사가 자기를 보호했다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전도는 뭐 남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확신 드는 것도 크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열매. 자신이 제일 열매야, 사실은. 그 자신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전도했는데도 교회 안 오는데 나는 와서 다니고 있잖아.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막 전도해 보면요, 안 와. 그러면 두 번째 거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았냐? 교회 온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거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거 못 깨달고 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 그러면은 그 전도해봐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님과 교제하면은 이 교제를 끊는 게 뭐냐? 듣고 행치 않으면요, 자기가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에이 뭐 해도 별로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분명히 말씀은 성취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22절에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잡힐 때, 그것도 어떤 거에 잡힐 때? 악한 생각에 들 때. 남 미운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일 많이 그거 하는 게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절대로 기도 안 되고 열매 안 나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음란. 이게 굉장한 시대 문제라니까요. 음란함이. 이게 뭐 음란으로 다 무너져요. 목회자들도 무너질 때 보면 음란으로 무너져. 음란으로. 큰 교회 목사님들도 무너질 때 보면 꼭 요거 터진다. 요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들어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더러운 사단아. 그리고 이 음란으로 무너지면 자녀들이 제일 상처받아요. 자녀들이. 그 사단은 이 가정을 쑥대밭 만들려고, 이 대표적인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수도 없어. 동식돼 있는 부인만 그렇고 후궁들이 뭐 수두룩복적해. 그런데 이 다윗이 또 바세바 얻은 것 때문에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잖아요. 칼이. 재앙이 떠나지가 않아. 실수했다 그러면 그거 빨리 돌이키고 다시 저거 해야 되지만 이거를 그냥 계속 빠져있는 사람도 있어. 안 돼. 절대. 살인과 간음, 죽이고 싶은 마음 비슷한 거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도둑질, 살인, 그리고 이 도둑질, 간음 비슷한 건데, 뭐 탐욕, 욕심 너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주목하지 말라니까. 나는 이거 없고 나는 저기 없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보면 목사님 집을 사도 안 기뻐하고, 맨날 뉴스 보면 저런 아파트 언제 사나. 그거 말고 애도 있잖아. 가정도 있고 그 아파트에서도 이혼하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근데 내가 가진 거 굉장히 많은데 있는 거에 감사는 잘 안 하고 없는 거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한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가진 거에 감사하라니까.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 근데 가진 거에 만족 못하면 자꾸 탐심이 올라와요. 갖고 싶어 뭘 자꾸. 요즘엔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예요. 그래서 막 많이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막 뉴스나 아니 TV 같은 데 보면 뭐 다 필요한 것 같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필수품이 옛날에는 열 몇 개밖에 안 됐대. 100년 전에는. 요즘 필수품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필수품 하면 여러분 뭐에 떠올라요? 모든 게 필수품이잖아요. 뭐 TV, 가전제품부터 해가지고 여자들은 화장, 뭐고 막 다 필수품이잖아요. 그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여행 간다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뭐 이사를 가는 것 같아. 엄마들 뭐 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많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가진 것만 해도 지금 넘쳐나.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도 사실은 넘쳐난 게 많아요. 근데 뭐 이게 또 더 막 가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교보다 못해진다니까요. 불교는 자꾸 버리라 그러잖아. 버리라 그러잖아. 우리 못 버리잖아요. 그것도 불교보다 수준 낮아진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악독과 음탕과 질투와 그리고 뭐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이게 다 어디에 있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이 욕했잖아요. 그 더러운 손으로 먹고 손도 안 씻고 먹었다고, 정결식도 하지 않고 먹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더 구정물이요. 구정물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딱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안 될 때가 언제? 싸우고 주일날 예배 드려오면은 그건 공친다니까요. 공쳐. 목회자들도 토요일날 싸움박질하고 설교하려면 힘들다니까요. 다행히 잘 안 싸우고 나가대. 싸우지 말자고 얘기했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둘 싸우면 싸우잖아요. 싸우면 싸운 상태에서 내가 설교를 하면 성도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은데 또 맡은 거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하느니 안 싸우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리고 싸우는 거 생각해 보면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몰라.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기도를 딱 멈추게 해요. 막 내가 뚜껑 열리는 거 있잖아요. 뚜껑 열리는 게 뭐예요? 뚜껑 열릴 일이 뭐 있어? 사람 뭐 죽었나? 살았나? 별로 없어요. 뚜껑 열릴 일이 뭐 있어? 사람들 맨날 표현하기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뚜껑 열릴 일이 없다니까. 내가 뚜껑 열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열리는 거지. 그거 뚜껑 열릴 일 아니야. 다 지나가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응답이에요. 뚜껑 열릴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면은 도리어 응답이 되어진다. 오늘부터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 5절에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걸으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해야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할 때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아이들 키울 때 그 아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보면은. 요즘이 더운데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얼마나 고역이에요. 우리 애들도 꼭 여기 무릎에 앉아. 더워 죽겠어. 더워 죽겠어. 어쨌든 두 놈이 앉아. 내 다리는 방석인가? 근데 뭐냐면은, 어쨌든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죠. 컨디션 좋을 땐 괜찮아.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그냥 귀찮아. 어떻게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고 또 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해야 돼.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안 했는데 잘 된다. 엄청 위험한 거야. 예수 안에 있는데 안 된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이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0절 18, 17절에도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쫓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의 욕심, 성령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주면 감사하고 없으면 더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더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 썩어질 거라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 충만하면은 이게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내심을 체험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접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어떤 연예인 부부가 어떻게 만났냐 그러니까 그 춤추는 데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옛날엔 다 춤추는 데 갔다는데, 그래 나랑 나이가 비슷하던데 난 안 갔는데. 근데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게, 내가 아는 사람은 노래방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주님을 자꾸 모셔드려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주인을 자꾸 주님으로 바꿔야 돼.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 이렇게 미운 생각이 드는데 주님 이 생각을 막아달라고. 그리고는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님을 결박될지어다. 이런 거.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나도 가끔 보면 이렇게 막 흰머리가 난다니까 이제 나이가.
수염도 막 흰 수염이 나. 야, 늙었구나. 아니다, 왜 내가 늙냐? 늙었다는 순간부터 늙는 거지. 수염은 날지 모르겠지만, 흰 수염은 날지 모르겠지만, 흰 머리카락 날지 모르겠지만, 아니, 성형추만 받는 거는 뭐, 흰 머리면은 뭐, 비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아우, 우리 집이 누추한데, 어떻게 목사님 오시냐. 그럼 누추한데 예수님은 왜 오시라 그래? 이게 뭐냐면요, 막 생각이 갇혀 있으면 안 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안 달랐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을 자꾸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여러분 이제 어쨌든 무기력할 때 있잖아요. 그때 물어보라니까요. 주님 뭐 해야 될까요? 생각해 물어보라니까요. 주님 뭐 해볼까요? 뭐 해야 될 시간인가요?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라도 나온다니까요. 기도 제목이라.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 지금 어디 있나요?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없던 입장인가요? 우리 애들 방학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성도 애들 방학했는데, 뭐 할까요? 게임하겠지. 뭐 할까요? 유튜브만 보고 있겠지. 주님, 걱정되지만, 주님,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만나면 그게 다르다니까요. 기도하고 만난 거랑 좀 달라. 똑같은 건데도 기도하다 만나면 또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모셔야 돼, 자꾸.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리고 내 일에, 내 뭐냐면은 하는데도, 막 덥잖아요. 왜 이렇게 더워야 돼요? 더워야 돼. 여름엔 더워야지. 땀도 흘려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이 땀 흘리시면은 병원 찾아가 봅시다. 몸이 화서 그런지 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니까 점검도 해보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서 안 달라셨어. 주님은 우리에게 이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찾질 않아. 그래서 어떤 거예요? 휴점이요. 휴점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뭐 하도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천사들이 다 살쪄가지고 걸어다니지 못한다. 왜? 천사들이, 우리 담당 천사들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은 뭐 놀고 계셔. 옆에 따라다니긴 하는데 놀고 계셔. 아니라니까. 인도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찾고 문을 열고. 내 집에서 가끔 보면 우리 애들도 옆에 아빠 뭐 보나 봐요. 뭘 보냐면은 막 정비업소에서 막 정비하는 것도 봐.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 일하는 걸 막 봐. 우리 사모 그러더라고. 그거 뭐하러 봐?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왜냐? 아니 사람이 뭔가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무기력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땀 흘리고 일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 땀 흘리고 돌아다니면서 일할 텐데, 마스크 쓰고 일할 텐데 기도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배운다니까요. 그냥 보면서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보고 인도받고 듣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왜 운동도 한다니까. 요즘에는 오늘도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가 집에 자전거 타고 갔다가 또 속도계도 샀어. 달아가지고 보려고. 영어로 돼 있어. 힘들더만. 사무랑 머리를 맞대고 같이 설치해가지고 작동이 안 돼가지고 가다가 또 길바닥에서 그거 고치느라고. 왜 하겠어요? 나이 들었잖아. 나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운동해야 돼. 안 그러면은 실없는 소리 한다니까. 실없는 소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몸을 더 다져야지. 그리고 막 자전거 타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할배들이 나를 앞질러. 막 할배들이. 그래서 자전거가 좋아서 앞지르는 게 있고, 근데 다리통을 보니까 나보다 더 좋아. 얼마나 자전거를 타셨는지. 그래서 나는 저기까지는 안 간, 딱 1시간 10분 이렇게 운동하는데, 할배들 그 자전거 타고 그냥 그래가지고 한번 할배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떤 할배 물어봤어. 할아버지, 자전거인데 왜 또 거기다 전기 자전거 그걸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라. 시간은 많고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멀리 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딱 나올 때 점심 도시락비 사 먹을 돈 딱 가지고 나온대요. 그 돌아다니다가 점심 먹고 너무 멀리 가면은 올 때가 문제되잖아요. 할아버지 힘드니까 그때 전기를 이용한다고 얘기해 주더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왜요? 아니 내가 자꾸 나이 들었다 생각하니까 뭐 흰머리 난다 생각하니까 젊었을 때보다 운동을 해야 돼 더. 그래야지 뭐냐면 마음이나 생각이나 늙지 않고 병들지 않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찾아나가야 돼. 기도하면서 나이에 맞게 시간표 맞게. 그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옛날부터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옷을 구질구질하게 입냐? 엄마 나 20대 머리도 노란색도 하고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젊었을 때는 대충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언제 해야 되냐? 60 먹었을 때 빨간 거 입고 다니고 그래야 돼. 그때 진짜 옷 잘 입어야 돼. 그때 멋이지. 막 젊은 애들이요, 이렇게 막 양복 쫙 빼입고 다니면요, 갈치처럼 보여. 하나도 안 이뻐. 나이 든 사람이 중후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입고 몸 맞춰서 입고 하면은 더 멋있어 보인다. 아니 뭐 잡다한 얘기 많이 하냐? 아니 나름대로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걸까요? 네 번째로는 사단이 우리의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으려고 뭐냐면은 이 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많이 끊냐면은 쓸데없는 염려 가지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도를 연결시키라니까 이렇게 염려되는 거. 자녀가 염려되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전문성 하나님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은 공부 안 하고 얘에게 맞는 달란트를 찾아줘야죠. 그걸 가지고 뭐 공부해서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염려되는 거를 다 기도 제목으로 어쩔 때는 이거를 쓰라니까요. 어쩔 때는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자꾸 벽에다 붙여놓으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지. 너무 염려 많이 하면요. 두려움에 빠진다. 두려움에 빠지면 무기력증에 빠진다. 우울해진다니까요. 큰일 나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 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 염려할 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려움에 빠진 자를 찾아보면 삼켜버린다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길에. 그래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뭔 사자가 어디 있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지런하게 막 움직여서 문제되는 사람도 있어. 왜? 그건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거를 자기에 맞게끔 자꾸 기도하면 인도받아야 돼.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이심으로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옛날 사는 방식으로 불신자같이 살지 말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운동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내 친구 목사도 살이 2시간씩 걸어가지고 살이 쏙 빠졌어. 계속 나보고 뛰래. 그래서 난 안 뛰어. 난 내가 안단 말이야. 나의 체질은 공 가지고 놀고 이렇게 막 속도감 있게 놀아야지. 마실 다니듯이 걸어다니는 거 답답해서 못해요. 보면 자기에 맞게 운동도 자기에 맞게 내 삶도 자기에 맞게 자꾸 뭐냐면 찾아야 돼. 주님 모시면서.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야 주인. 나에게 내가 주인 행사하지 말고 자녀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이 자녀에게 요 나이 때 뭐 해줘야 되나요? 찾아보라니까요. 찾아봐야 돼. 계속. 어제도 우리 아들 데리고 책 읽어주다 잤어. 뻗었어. 한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읽어줘야지. 왜 쟤랑 나랑 비슷해가지고 한글을 가나다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잘 안 들어와요. 이 기질이. 그냥 계속 이 책을 읽어주다 보면은 이게 툭 터지는 게 있어요. 이 기질이 그래. 근데 어떤 애들은 숫자 글씨를 딱딱딱 갖추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것도 찾아봐야 돼. 애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 애들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교인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교회도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주인으로 모셔야 돼.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니까요. 내 아들이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아니 내가 만들었으면은 이 금방 특징을 알 거 아니에요. 혈액형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딸들은 O형. 사모랑 나랑 둘 다 A형인데 O형이 둘 다 나와. 막내는 우리 같은 A형. 보면은 아니 성격 따라 뭐 꼭 맞는 건 아니라 그러던데 혈액형 따라서 다르고 기질 따라 다르고 성격 따라 다르고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고 그것도 형제 따라도 다르거든요. 순서에 따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주님이 주인 삼아가지고 물어보고 인도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나를.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 주인 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순서 바뀌었지만 뭐. 그리고 여덟 번째로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온다. 그래서 하나를 예를 들면은 염려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그 염려에 기도 제목이 찾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 예를 들면 있잖아요. 두려움이 왔다. 어떤 게 두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그 두려움과 비슷한 그 두려운 상황에 대한 말씀되는 걸 각 붙잡아야 돼.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노후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걸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는 열방을 살린다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지 않았냐?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 축복 달라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그걸 떨쳐야 돼. 그래야지 그게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 염려,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내가 주인 삼으려고 하니까 내가 왜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시지. 나는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심부름만 잘하면 돼.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맡겼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주셨으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를 기도해서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여덟 번째로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이 평안의 축복이 오게 된다. 세상 사랑하고 자기 과시 이런 죄 때문에 자꾸 고통이 온다. 말세 시대.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문제죠. 또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순종. 그래서 보면 말씀에 보면 이게 다 이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불의로 죄에 내어지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걸 자꾸 하나님 한마디 더 기도하고 한마디 더 찬양하고 그래도 되죠. 그리고 또 열 번째로 주님의 뜻이 나의 모든 것 정치 생명을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되어진다. 가장 큰 성공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감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증인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거라. 그래서 네 번째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 없어지는 건 마음의 공허함이 자꾸 허해. 자기도 허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말하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그래요. 아니면 막 드라마나 그냥 보고 싶고 막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근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한다. 근심 사라지는 거. 자꾸 염려가 사라진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안 함께 하겠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게 큰 재산이에요. 이게 재산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냥 간단하잖아요. 30년 넘었잖아요. 30년 동안 안 없어졌으면 30년도 갈 거 아니에요. 복음 붙잡고. 그럼 30년 가는데 이 일도 생기고 저 일도 생기잖아요. 그럼 이 일이 저 일이 뭐 그리 중요해. 지나고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 금방 냈잖아요. 30년 동안 교회에 있었으면 30년 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일에 너무 염려하고 크게 생각하지 필요 없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주님과 방향 맞춘 게 맞냐?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냐? 그러면은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은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걱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염려는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있다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자꾸 와진다. 이게 되게 의외로 보면은 사람이 죽는 일이 많다니까요. 사람 죽는 일이. 오늘도 간증 보는데 저 뭐 강성현인가 뭐 이 연예인인데 자기 잘생긴 형이 죽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형 죽는 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결국 형은 뭐냐면 이렇게 무릎에 있는 뭐 암 같은 거 뭐 이상한 암이더라고요. 나 처음 들어봤어. 그걸로 이제 천국 부름받게 됐는데 자기 가족이 이제 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이런 거 얘기하더라. 그거 보면서도 이래지니까 그래.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럼 뭐 염려할 게 있냐. 성도들도 뭐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다 이겨나가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불행. 목사님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되는 일 때문에 계속 교제하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탁 바뀌어. 오늘 자료대 보니까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해래요. 2020년부터. 근데 2050년이 되면 그 부산 인구가 없어진대요.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 그렇다고 힘내 사나 더 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이렇게 주는 시대에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인구가 0.84야. 그러니까 저출산이 뭐냐면 1.33가 그렇거든요. 요거 돼도 애들이 자라다가 또 죽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태어나도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 태어나도 결혼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대들이 팍팍 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매년 2만 명씩 없어진대. 그러면 여러분 바로 막 생각이 드는 게 있을 거야. 지방 부동산은 사지 말아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제발. 너무 난 머리 아파.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수도권이 왔다요. 이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라가 운명적인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으로 준대요. 그게 2천만인 인구가 1950년대가 2천만이었대. 2천만 동포였대요. 근데 이게 다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건 좋은 건 아닌데. 왜냐면 성경적이지 않거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 고민은 이거지요. 교회에서 메시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자녀에 대한 메시지. 애들한테 특히 많이 해야 돼. 맨날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애 몇 명 날 거야? 하나면 조카. 아니야, 셋이야. 셋이야. 우리는 인구를 불려야 돼. 인구를 불려야 돼. 아니, 이 이슬람이 이걸로 세계를 장악한다니까요.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 기독교인들 애들 안 낳아요. 하나밖에 안 낳아. 근데 이 이슬람 애들이, 이란 애들이 많이 가고 그러는데 독일에 가가지고 막 5, 6명씩 낳아버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금방 저기는 유럽은 역전되게 돼 있어. 보면 이슬람 되는 건 쉬운 거라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인 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자. 땅에 충만하라.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해야 되냐. 애들한테 부지런히 얘기하겠구나. 애들한테.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낳았으니까. 자녀들한테는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교회 부흥과 관계돼 있고. 금방 뭐냐면은 부흥에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그럼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도 뭐 많은 거 생각할 수 있다고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 애 같은 거 안 낳는 것도 사실은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 살고 싶어 하고 애들한테 인생을 허비한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애들 키워놓으면은 그게 금방 돼요. 그리고 애들도 분명히 성경에 13세가 성인식이라 그랬잖아요. 13년만 잘 키워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돌아가. 그때부터는
지네 달란트 찾아서 지네가 다 알아서 간다고요.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안 해서 맨날 죽을 때까지 신경 쓰고 앉아 있는 거지. 성경적으로 하면은 13제까지 복음 각인시키고 습관 독서랑 그리고 자기 전문성 찾는 거랑 그리고 은혜 받는 거랑 주님과 교제하는 혼자서 교제할 수 있는 이것 만들어 놓으면은 쭉 가게 돼 있다고요. 알아서 인도 받게 돼. 성령이 우리보다 낫지 뭐 우리보다 부족하겠어요. 네 번째로 없어지는 거. 자꾸 무능이 사라진다. 무능이 보는 게 달라. 사람들 듣는데 이거를 판단하고 이게 결정하는 게 이게 달라. 지혜롭게 바뀌어진다. 그리고는 이 실패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실패가 자꾸 바뀌어진다니까. 나는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서도 함께 했는데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뭐 해도. 원래 신자는 뭐 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아무거나 해도 된다니까요. 뭐 구두를 해도 구두 사장님이 되면 되지. 구두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면 되고. 요즘에 막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각을 싹 바꿔야 된다. 오늘 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목사보다 훨 나요. 이분께 물어보시라. 남편보다 훨 말통해. 이분께 얘기하라니까. 이분께. 답답한 거 있으면 이분께 얘기해요. 힘든 일 있으면 이분께 위로받으라고요. 예수님께 위로받고 힘없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에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일에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자녀 키우는데도 또 이 무더위를 살아가는 이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신적으로 힘을 얻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분위기와 또 코로나 분위기에 4단계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또 정신적인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